새해 첫 주일입니다. 첫 시작을 잘 하셨으니 이제 51번의 주일을 지키면은 한 해 주일을 온전히 지키게 됩니다. 출발을 잘한 모두가 마무리까지 잘 해서 풍성한 복을 받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전화도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일주일이나 지나서 별로 그 생각이 안 들었는데 그렇게 인사를 받고 보니까 또 한편으로 내가 먼저 못했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말이니까 좋은 감정이 생기는데 여기에 별개로 누가 복을 주는가 또 복을 줄 수 있는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하게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적합하게 각자에게 꼭 맞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복이 하늘에서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새해가 되면 집 안팎에 여러 곳에 복복자를 거꾸로 붙여놓은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냥 복 이렇게 붙인 게 아니고 뒤집어서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거죠. 복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동시에 중요한 사실이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인가 하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과 그게 내게 적용이 되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이 땅에서도 부자가 많이 있는데 그 부자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을 내게 주지 않으면 나와 무관한 돈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능력과 보화가 있을지라도 내게 줄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반복하지만 능력이 있는가를 판단해 봐야 하고 동시에 내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내게 주실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나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요청하지 않더라도 배려해서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들 사이의 관계나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부모님이 계시면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이웃 만나면 베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신 사람들 덕분에 좋은 이야기도 듣기도 하지만 또 혜택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요한복음 전체의 도입부에 해당되는 서론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개와 정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4절은 예수님이 오셨다, 15절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정언을 하고 그 다음 16절 이야기에서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정언하는 성도들이 정언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받은 자된 성도의 신분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넘치는 은혜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에 시편 23편 5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말씀과 같이 넘치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나에게 부어주셨다는 고백과 정언입니다. 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또 나는 어떤 걸 할 수 있는 건지 자기 자신을 잘 알면은 세상 사는 데에 물론 힘들고 어려움은 어떻게 되어도 있지만 대부분 무난하게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뭔가 가진 게 없으면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있으면서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를 정확하게 알려면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도량형 원기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한 무게, 길이, 시간 등 150여 가지나 되는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과 비교해서 측정하고 판단해야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대박을 속여서 적게 담아주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주유소에서 기름의 양을 속여 팔았다고 한 번씩 뉴스에 나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보면 비교하는 대상마다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습니다. 살아가면서도 또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도 기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일과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중요한 가치를 설정하기 때문에 매번 흔들리게 됩니다. 절대적인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나를 확인하고 살아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분이 진리이신 하나님입니다. 또 진리이신 예수님입니다. 기준이 흔들리니까 어느 정도 이루고 나면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기준이 흔들리지 않으면 원래 처음에 먹었던 마음대로 가졌지만 이루었지만 겸손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만드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면 나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언을 하고 그 결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들이 받은 것,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에 대한 정은 첫 번째로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물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14절에 다시 증거합니다. 1절부터 말씀이신 하나님, 창조에 참여했던 하나님, 빛 되신 그분이 육신을 입었다, 사람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말은 18절과 연결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소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봤다, 대면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하나님의 영광만 보았고 실체는 보지 못했습니다.
또 불타는 나무나 횃불 모양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대리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따름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15절에 요한이 전가합니다.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나 이전에 계셨던 분이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그 이전에도 계셨다고 침례 요한이 증언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똑같이 자기 스스로 증언을 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선언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십니다. 아버지의 재림입니다. 아들을 보면은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당연합니다. 출발 없이 존재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딸을 보든 아들을 보든 자녀들을 보면 부모님이 계셨구나.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잘하면 부모들이 참 반듯하게 잘 키웠구나. 또 키움에 관계없이 나이 들면 지 마음대로 살기는 하지만 지 마음대로 살면 어떤 부모가 애들을 저렇게 키웠나. 그렇게 그 자녀만 욕먹는 게 아니고 부모들도 가족들도 같이 욕을 먹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는 내 모습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걸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녀들을 보면 아버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분은 영광이 있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14절에 전가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가지고 계신 본인 자체의 본체적인 영광이 있는데 반영된 영광이 아니고 본체의 영광을 갖고 계십니다. 여기서 독생자는 외아들이지만 유일한 아들, 가장 귀한 아들의 의미를 포함하는 유일성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외아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외동아들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단순한 독자 외아들을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그 관계에서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다는 18절의 표현이 최상의 친밀함을 증거합니다. 어디에 있었는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 품에 품을 만큼, 마음에 품을 만큼, 가슴에 품을 만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완벽한 교제하고 계신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 그래서 여기서 조금 나가면은 삼일째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상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완벽한 사랑의 관계, 그런 사랑의 교제를 하고 계셨다는 거죠. 창조 이전에. 그래서 창조 이전에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고 계셨는데 세 분만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랑을 좀 더 널리 펴자. 그렇게 해서 창조를 하시고 사람들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세 분 하나님이 품에 품을 만큼 그렇게 가깝게 사랑하던 그 사랑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옮겨진 그런 사랑을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 사랑을 보고 배우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점,
유일신 신앙을 가진 신앙들이 알라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신앙과 결정적인 차이점이 혼자이신 하나님은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데 사랑을 해봐야 사랑을 알지 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람을 사랑한다 물론 사랑하는 같이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완벽한 사랑을 보여줄 수도 없고 드러낼 수도 없다는 거죠. 하지만 본인 스스로 그런 사랑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잘 안 되는 거죠. 아버지의 아들, 품속에 있는 독생자 이런 표현이 완전한 교제를 보여주는 사랑의 관계를 말합니다. 혼자서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인격적이고 대등한 관계여야 완벽한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천상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정언입니다. 14절, 17절에 두 번씩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땅에 필요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의 두 기준이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출처가 다름 아닌 말씀 되신 하나님, 독생자로 오신 그분에게 속한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완성된 인격의 두 가지 요소입니다. 인격이 완성되어 있다, 온전하다, 그렇게 표현할 때 그 속에 은혜가 가득 차 있는가, 동시에 진리가 가득 차 있는가. 살아가면서 반대적으로 은혜가 없는, 은혜 모르는 사람은 배은망덕하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불안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 속에서 가만히 보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경향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은혜파, 진리파.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은혜파와 진리파가 열심히 싸우는 거죠. 교회로 보면은 순복음은 은혜파고 장로교회는 진리파고, 가정에서도 대체로 아내는 은혜파, 남편은 진리파, 뭐 그렇게. 그게 조금 섞여서 중간쯤 가면은 문제가 은혜도 제대로 못 드러내고 진리도 제대로 못 드러내든지, 아니면 조금 은혜 조금 보여주고 진리 조금 보여주든지, 뭐 그렇게 사람들은 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 두 가지를, 오른손에는 은혜를 잡고 왼손에는 진리를 붙잡고, 근데 이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극과 극으로 떨어져 있는데 동시에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둘 다를 동시에 잡고 가야 한다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85편 10절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인애와 진리, 이게 은혜와 진리, 그 다음에 의와 화평도 은혜와 진리의 또 다른 단어일 따름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의롭다 하는 것은 진리가 있다는 거고,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의 다른 이야기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은 은혜고 거룩은 진리죠. 로마서 11장 22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인자는 은혜, 인애 같은 의미이고 준엄하심은 진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결산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구구절절 하나님에게 있는 두 가지 성품을 동시에 제시합니다. 그래서 제시하는 이유가 뭔가? 너희도 그렇게 가라. 그 다음 갈 수 있다. 주보 오른쪽 위에 한 사람의 가치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이거는 끝까지 내가 붙잡고 가야 되겠다. 어느 날 저희들이 지대로 회의를 잘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되면 성도들이 다 모여서 가치나 핵심 가치 이런 걸 결정하는 게 필요한데 일단 시작하면서는 제가 한번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고 나가야 되는가,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뭘 이루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이 십자가, 은혜와 진리가 만나는 자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는가,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은혜와 진리를 동시에 보여주시려니까, 동시에 드러내려니까. 진리로 말하면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은혜가 있으신 그 마음으로 쳐다보니까 불쌍한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떻게 드러낼까?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자, 내 아들이 죽으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값을 치르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드러내신 거죠. 진리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자유를 줍니다. 숨겨진 악도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를 주고 세상의 진리도 사람들을 육체의 자유로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은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소경이 외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외침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은혜를 베풀어서 소경된 것 낫게 도와주세요. 이런 외침이죠. 은혜와 진리 둘을 합쳐서 은혜가 진리로 나타나야 합니다. 진리는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은폐된 것, 숨겨진 것을 드러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물론 진리는 생명과 죽음을 가를 수 있게 해줍니다.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 진리를 가지고 심판을 하면은 남아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죠. 우리들은 그냥 길 가면서도 대전에서 여기 오는 길이 50km로 낮춰졌어요. 그래서 50km 과속 단속계도 기록계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냥 100km로 가죠. 50km 그 카메라 없는 데는 다들 그렇게 가는데 안 걸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안 걸리면 되는 게 아니고 안 걸려도 다 걸린 거다. 그렇게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게 진리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주어진 게 아니고 생겨났다고 설명하면서 한편으로는 율법과 대비를 해서 보여줍니다. 하지만 대비한 게 아니고 속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율법의 내면이 은혜와 진리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율법은 껍데기와 같고 은혜와 진리, 그 다음 복음은 알맹이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구약에서는 율법이라는 행태로 주어진 것이고 신약에서는 복음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율법이나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게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은혜와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삶으로 드러나는 모든 일들이 진리의 근거한 은혜, 또 은혜의 근거한 진리가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언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실 뿐 아니라 은혜의 진리의 권원이라는 점, 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있습니다. 16절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은 것은 은혜 위에 은혜, 넘치는 은혜입니다. 다른 번역으로 은혜를 대신해서 주신 은혜라고도 말해도 됩니다. 이 말은 율법의 은혜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은혜가 주어졌다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은혜의 효력이 다할 때쯤 또 다른 은혜를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끊어지지 않고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은혜가 주어졌다. 우리가 봐야 할 주요 내용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는 고백입니다. 아무나 한테서 조그맣게 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받았다. 그분에게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충만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은혜 위에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같은 표현이 로마서 5장 17절은 넘치는 은혜, 에베소서 2장 17절은 풍성한 은혜, 고린도후서 9장 14절은 지극한 은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극한 은혜. 그게 제가 준비를 하면서 참 와닿았습니다. 넘친다 표현하든 풍성하다, 지극하다 표현하든 무엇이든 우리의 기대 이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그게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그릇이 이걸 준비했으면 기름통을 준비한 과부가 이만한 통 한 개 준비했으면 그게 그릇 다라는 거죠. 그것만 채워줬는데 동네에서 다 빌린 게 얼마 안 됐으니까 그거까지만 채워주신 거죠. 그렇지만 풍성하다, 넘친다 그 말은 그것 채우고도 그 다음에 또 채워야 될 일이 있으면 또 채워주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대 이상으로 우리의 생각 범위 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이미 믿음의 출발에서부터 지금껏 살아온 인생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만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통해 은혜와 진리의 출처이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와 진리를 조금 더 누리게 된 것입니다. 시편 85편 기자는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은혜에 더해서 올해도 구원받은 자로 은혜와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데 지속적인 은혜, 넘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주셨다는 선언이 본문 16절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정리합니다. 나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받은 자입니다. 이 사실이 은혜 위에 은혜, 풍성한 은혜로 나타났고 또 올해도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